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깐 정리하고 가면 시편 전체는 1편부터 150편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근데 이 1권의 마지막 편이 오늘 방금 읽은 41편이에요. 41편은 1권을 압축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하는 건데 1권 전체를 누가 썼냐면 전부 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는 뭐냐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문제를 극복한 것들만 모아놓은 게 시편 1권이에요. 41편까지죠. 여러분, 진짜 사람이란, 진짜 신앙이란, 진짜 믿음이란 평상시는 잘 안 보이죠. 평탄할 땐 잘 모른다고. 그냥 좋아 보이죠. 근데 진짜 모습은 언제 나오냐? 사실은 어려울 때 나오죠. 어려울 때. 똑같은 그릇이 있다고 봅시다. 평상시는 정말 몰라요. 둘 다 비슷해 보여. 근데 팡 깨지고 나면 그때 알죠. 저 그릇 되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팡 깨졌더니 그 안에서 오물들이 막 나와. 그러면 이건 그 안에는 썩은 것이 있었구나. 깨졌을 때 알 수 있죠. 반면에 어떤 볼품없는 그릇이 있어요. 볼품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탕 깨지는 순간 그 안에서 반짝이고 막 귀한 것들이 흘러나와. 와, 깨지고 나니 저기에 금과 은이 귀한 것들이 있었구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믿음을 알 수 있느냐? 언제 믿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평탄할 때가 아니라 팡 깨지고 났을 때, 어려울 때 보면 진짜 믿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깨지는 순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흘러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1편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이 41편 5절을 보면 나오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무슨 얘기냐면, 야, 너는 제명에 못 살아. 내가 너를 왜 저주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애를 달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무슨 얘기냐면, 요즘 같으면 나에 대해 나쁜 댓글 달리고 나에 대해 나쁜 소문 풀고 나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죠, 사실. 야, 제가 혹시 다른 데 가서 내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죠. 스트레스 확 오죠. 잠 못 자죠. 야, 무슨 얘기를 또 했을까? 사람들이 날 본 눈치도 이제 달라져. 나를 바라보는 인상이 달라져. 왜 그러냐 했더니 걔가 어떤 얘기를 했대. 나 색안경 끼고 봐. 미치는 거죠. 그걸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돌아버리는 겁니다. 나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쟤 그렇대. 어머, 쟤 저러고 산대. 뭐 이런 거. 8절 볼까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병 걸렸으니까 넌 죽을 거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죽을 거야. 너는 감기야? 폐렴될 거야. 폐렴이야? 폐암될 거야. 막 이런 거. 너무 심했나요? 하여튼 그렇지. 세상이 그래요. 9절 보니까 이런 거 나오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무슨 얘기냐? 가장 찐친이 나를 배신했을 때 했다 이거예요. 같이 밥 먹던 놈이 같이 나랑 어릴 적부터 지냈던 걔가 나를 배신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얘기할 때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신 거죠. 예언할 때 나 떡을 나눠 먹던 자가 나를 배신하였도다. 이 얘기. 다윗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만 그럽니까? 우리도 안 그래요? 별의별 애들이 모여 있다고 지금. 별의별 상황들. 배신, 그죠? 악담,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날 미워하는 사람, 나 어찌할 거, 막 이런 거. 이럴 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죠. 그죠?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뭐 그게 안 되면 악을 악으로 갚는 영화만 찾아보죠. 욕을 욕으로 갚는 영화만 찾아봅니다. 넷플릭스에서 그런 드라마만 찾아보죠. 그런 드라마만 되게 좋아합니다. 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라도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네가 내 차선에 끼어들어? 내가 네 앞으로 가서 내 보복으로 내 끼어들마. 막 이런 거. 그죠? 화가 있는 거죠. 피해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날마다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딴 게 아니라 반응이 다른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달라져야 된다. 평상시에 무슨 반응이 다를 게 뭐가 있냐. 어려울 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게 사실은 진짜 신앙인 아니냐. 아까 뭐 잠깐 축구 얘기도 하고 야구 얘기도 했지만 진짜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는 어려울 때 반응이 다르죠. 그죠? 아마추어들은 막 덜덜덜 떱니다. 근데 프로들은 어렵고 진짜 진지할 때는 진짜 묵직하게 수행해 버리죠. 그죠? 마인드도 다르고 멘탈도 다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나오는 진짜 반응이 사실은 나의 지금 현재 진짜 믿음이라는. 자,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뭐냐? 시편 41편의 주제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 특별히 나를 미치게 할 것 같은 환난이 왔을 때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떤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위치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make a difference.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대하는 반응과 완전히 다른 자세라는 겁니다. 41편 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나 어려움 가운데 어려워요 곧 죽네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더 연약한 자를 찾으러 도우러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넌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전 그거 믿고 저보다 어려운 사람, 아직 하나님을 저처럼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나갈 건데요. 그럼 그게 벌써 믿음의 반응이죠.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의 반증이죠. 이걸 굳이 말로 전 어렵지만 뭐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맨날 어려운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막상 보는 주님은 되게 기분 나쁘죠. 야, 솔직히 너 안 믿지? 나 솔직히 안 믿지? 계속 지금 초조한데? 막 이렇게 되는데 야, 너는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고 있냐? 너도 어렵지 않냐? 주님 저 채우실 거 아닌가요? 저 그거 믿고 완전 달려가는 중이거든요. 한다 그러면 사실 주님을 코너에 모는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 코너에 몰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막 코너에 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건데요 지금. 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게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우면 하소연부터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억울해합니다. 왜 억울해하냐? 나를 도와야 될 저 친척이, 나를 도와야 될 저 친구가 왜 나 안 도와? 야, 그렇게 안 받는데 하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죠? 불보듯 뻔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믿음을 가졌냐? 너 하나님 믿냐? 그러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원만 불평이 아니라 네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서라.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실은 실제로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다윗은 진짜 이런 인생 살았어? 얘는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 라고 봤더니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막 도망 다니는 신세였어요. 도망 다니는데 뭐 비참한 거죠.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 거죠.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딱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별의별 애들이 다 온 거예요. 억울한 놈, 뭐 환난에 처한 놈, 뭐 아픈 놈, 등쳐먹은 놈 다 왔어. 근데 모인 숫자가 무려 400명이야. 근데 봐봐요. 오래간만에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안락한 생활을 딱 했고 정말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이죠. 최초의 군사력이 400명이 모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마을 꾸미고 이제부터 안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안착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고 쭉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갓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서 야, 너 아둘람 굴에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병사들을 이끌고, 병사가 제대로 된 병사도 아니죠. 오합지졸이에요. 얘들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뭐 다윗 별 수 있나요? 애들 데리고 가요. 400명 데리고 오합지졸. 그죠? 근데 유다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소식이 들어있냐? 좋은 소식도 아니야. 뭐냐면 이스라엘을 평소에 괴롭히던 빌런들이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골리앗 나라죠.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일라 땅, 그 안에 그일라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일라 땅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근데 이 그일라 땅이라는 곳의 백성들은 이제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이제 죽을 길밖에 없는 거야.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일라라는 이 성을, 그일라라는 이 땅을 지켜야 될 원래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인, 그 당시 왕인 사울 왕이 지켰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울 왕은 뭐 하고 있었냐? 얘의 사명은 오직 하나였어. 다윗 죽여버리겠다였어. 그러니까 나라도 던져놓고 마을, 자기가 지켜야 될 마을도 다 던져버리고 다윗 이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쫓아다녔다고.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 슬퍼함으로 나간 게 아니라, 억울함으로 나간 게 아니라, 주님 400명, 그럼 얘가 안 돌보는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얘가 안 돌보는 그일라 땅을 제가 도우라고요? 하겠습니다 하고 어려운 건데 도왔단 말이야. 그일라 땅을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후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민심이 다윗을 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보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 그럴 때 저 어려워요. 넌 왜 안 도와줘? 쟤는 왜 적골이야 할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야,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해결책이죠. 새로운 솔루션이죠. 이건 성경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우리는 뭐 외우죠. 사마리아 선한 사람이 알지.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직급이 다 다르죠. 세 사람 중에 가장 볼 볼일 없는 애가 사마리아 사람이야. 차별도 받고 권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어. 가장 연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뭐예요? 쓰러진 사람을 돕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돕죠.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야,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뭔 줄 알아? 그냥 거들먹거리고 그냥 나 많이 가졌어, 나 많이 높은 사람이요, 이걸 하나님은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행동이란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실은 뭐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물질적인 후원은 누가 했어요? 솔직히 그 당시 잘났고 그죠? 돈 많다고 뻥뻥거렸던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나요? 안 도왔어요. 당시에 뭐 세계의 수도 로마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을까? 안 도왔어요. 아니면 문화의 수도가 뭐였습니까?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안 도왔다고. 누가 도왔어요?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궁핍해. 그리고 너무 가난해. 근데 어려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내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가볼까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한 학생이, 한 꼬마애가 도시락 내놓죠. 그죠?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걔가 부잣집 애가 아니래요. 가난한 아이인데 나 보리떡 5개랑 생선 2마리밖에 없어요. 내놓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애가, 그 어른도 아니야, 애기야. 애기가 내놓은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야, 여러분 이거죠. 네가 어렵냐? 그럼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체질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5,000명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가 움직이기 시작해라. 내가 같이 움직여주마. 그런 움직임, 하나님의 움직임을 여러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 할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콜투액션이 뭐냐?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울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도와주십시오를 얘기하기 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크루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 기도 하면 내 기도가 진짜 커 보이거든요. 내 문제가 진짜 지구 멸망 직전인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할 사람이 없나? 내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나? 나보다 더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없나라고 돌아보는 순간 굉장히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네. 나 그래도 감사할 게 있네. 제가 더 어렵겠구나.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참 손해인 이유가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은 늘 지가 힘들 때 관둬요. 그러니까 관두는 상태는 늘 힘든 상태야. 생각하기도 싫은 상태지. 근데 이타적인 사람이 왜 강하냐면, 멈출 때를 보면 항상 이 사람이 힘들 때 멈춰주죠. 그럼 자기는 항상 힘이 있어. 그럼 멈추는 게 사실 고통은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항상 이 사람은 멈춰더라도 행복하게 멈추고 기다려줘. 이 모습이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야, 네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갈 때 너가 이전에 없던 힘이 나올 거고 이전에 없었던 감사 제목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면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겁니까?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더 연약하고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리워드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시편 41편 오늘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어떤 복이냐?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무슨 얘기냐? 마지막 날에 주님의 진노를 받지 않겠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화를 내지 않겠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대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 얼마나 강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동네에 그냥 아는 어른이 너 진짜 내가 너 지나갈 때마다 내가 너 저주한다. 뭐 맨날 앞에 나와가지고 맨날 앞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나갈 때마다 쓱 쳐다보면 되게 신경 쓰이죠. 지나가는 동네 어른만 그래도. 근데 하나님이 무려 여러분 향해서 대적한다고 발표해 보세요. 그럼 돈이 필요해, 뭐 차가 필요해, 집이 필요해. 하나님이 날 대적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나는 널 대적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상을 준다니까요.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2절에 또 복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무슨 얘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어려운 자를 향해 나가는 애들은 내가 걔를 대신 지켜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3절에 또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복이 흘러나옵니다.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병에서 낫게 하리라. 고쳐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서 내가 나아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고 품어버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그 일나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일나가 있습니까? 아직도 아둘람꿀이에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 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굴 막 그 안에서만 뭐 처리하고 밖엔 절대 안 나가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나와! 빨리 나와! 그 일나 네가 도와! 저는 지금 제가 풍성할 때 얘기하시지. 하여튼 변명 진짜 많아요. 제가 뭐 많을 때 얘기하시지. 저번 주 얘기하셨으면 제가 그 일나 갔을 텐데 뭐 이러고 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제가 400명, 600명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생각 없었을까요? 몰랐을까? 자기가 하나님 역할하는 거죠. 하나님 400명 갖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러고 있다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죠. 되게 머리 좋은 애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 보기 안타까워. 그건 걔는 자기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 모를 거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나의 그 일나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일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그 일나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어려움 중에도 더 어려운 자를 돕게 하소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 한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주님을 콜링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10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표현이 41편에 계속 나와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베푸는 건 밑에서 올라오진 않죠. 위에서 내려오죠. 은혜를 부으소서. 여러분 세상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노력하고 추구하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가 막 쌓아 올리고 막 이만큼 채워야 이만큼 주시겠지. 아직도 그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이만큼 쌓아 올리면 이만큼 주시겠대. 그죠?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부터 올라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는 뭐냐? 하나님 편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걸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리빌레이션.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올라가는 힘이 아니라 평소에 너무 좋은데 쥐가 힘 빠지면 어떡할 거야?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끝난 거야. 그럼 하나님 원망할 거야? 그럼 본인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절대 기독교는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늘 힘이 있나? 내가 얼마나 의지가 계속 될 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도 쓰러지고 나도 넘어진다고. 근데 위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다윗의 문제 해결이 뭐냐? 대적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몰려와. 대적들을 상대 안 했다는 거야. 그의 반응입니다. 대적들을 상대 안 했다는 게 그의 다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대적들을 취급도 안 했습니다. 대적들을 막 험담하고 나를 잡아먹을 때 대적들을 대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뭐예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지. make a difference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원수를 만났을 때 했던 방법이 뭐냐? 원수가 왔어?
그럼 남들과 똑같이 원수를 죽여버릴까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봤다고. 다른 방법 아닙니까? 다른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 막 특이한 거. 오늘 어떻게 옷을 입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입고 왔더니 변 목사님도 똑같이 비슷하게 입고 왔어. 위에 파란색, 밑에 검은색. 자기는 되게 목사님 똑같네요. 근데 나는 그래? 지금 바꿔 입고 올까? 약간 생각했어요. 옷을 앞으로 2개 갖고 올까 막 생각했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옷도 막 남들과 똑같은 거 사면 똑같은 거 입고 나오면 움찔하죠. 너 왜 따라해? 막 이런 거. 난 특이할 거야. 난 개성이 있어. 그래놓고 신앙의 영역만 들어오면 남들과 똑같이 있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쟤도 직장 다니니까 이제 바쁘니까 뭐 야근하니까 예배 소홀히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직장 다녀보세요. 저 직장 원래 다 그냥 다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배 안 하는 모드로 빠집니다. 남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목사님 기도 사실은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못하게 되더라고요. 남들 보니까. 저도 비슷해요. 이런 거. 결혼하면 소홀하고 애 낳으면 소홀하고 뭐 직장 얻으면 소홀하고 어쩜 그렇게 남들과 똑같이 따라가? 그래놓고 뭐 평상시에 막 개성 있길 원하는데 뭐 하나 사더라도 뭐 고심고심한데 미치겠는 거죠. 무슨 포인트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신앙에서만큼은 고통 당하는 만큼은 남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플렉스 아니에요? 엉뚱한 데서 플렉스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지저스 플렉스가 뭐 이름하고 그냥 구호 지저스 플렉스 수련회 만드는 구호로 참 좋아. 근데 구호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 생각 자체를 고난이 왔어? 난 너랑 상대 안 해. 너랑 상대할 내가 너 문제 해결이 너한테 있다고 보지 않아. 너를 내가 꿇어? 내가 너랑 계약하고 너를 내가 설득한다고? 됐으면 벌써 됐지. 나는 하나님과 얘기할 거야. 믿으십니까? 그게 다른 반응이죠. 그렇게 나가는 걸 뭐라고 한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 2글자로 믿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렇게 해가고 있죠. 뭐라고 돼 있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거 믿음 이거 잠깐 가리고 봐봐. 그죠? 성경 퀴즈.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죠? 근데 뭐가 없으면 그게 안 될 거래. 맞죠? 블랭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창조주의 미술 이것도 가려봐. 뭘 해야 된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 정답이 띵동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문제 들고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 그걸 2글자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간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갈 때 비로소 사실 문제를 들고 나가기 전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죠. 근데 주님을 보는 거는 사실 어떤 상황인지 요한복음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막상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우리는 문제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도 같이 보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 상황이 어떤 거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표시한 데 있고 성경이 그의 영광을 봤대요.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주님을 찾는 자는 뭐를 본다?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영광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얘기하는 거 별로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히브리어로 영광이 카보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똑같은 뜻이 뭐냐?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광은 그 무게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간 사람들은 그 전까지 문제 가지고 막 가볍고 막 경솔하고 막 이것저것 뭐 이거 요번까지 해 바로 막 조급하고 막 가볍게 날아다니는 애가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의 영광을 봤더니 무거워지더라. 그의 삶이 이제 진중해지더라. 그의 삶이 기준이 생기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영광을 만나면 비로소 삶이 무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가벼우니까 문제가 뭐냐? 늘 대적하는 적들만 보입니다. 야 이번에 너 진짜 두고 봐라. 너 재결하고 온다. 야 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막 얘기합니다. 넌 저번부터 저번부터 별었어. 막 이렇게 합니다. 삶이 가벼워 보이죠. 근데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께 문제를 들고 나간 사람은 그때부터 무게감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야 주님이 해결하지 뭐. 그래 얼마든지 던져봐라. 나 하나님께 얘기할 거다. 하나님께 얘기할 거다. 하나님의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삶 자체가 리듬이 달라지죠. 그래서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무게가 생기고 그 무게를 통해서 권위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20세기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20세기는 악한 마귀가
특별히 깨놓은 게 있어요. 모든 권위주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든 권위를 다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거든요. 권위주의라는 이름 안에 권위를 다 깨버립니다. 어떤 얘기냐? 권위가 다 필요 없어라는 것으로 깨버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권세가 있으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다윗, 모세 전부 다 권위와 권세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좋은 겁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모든 것을 권위로 해결하려는. 근데 악한 마귀가 그런 거죠. 권위주의라는 이름 아래 권위란 권위를 다 싸잡았고 다 뭉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뭉개버리죠. 그죠? 교사의 권위를 뭉개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맘대로 날아다니고, 학교 가도 애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도 뭐 지 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세상을 쓰러뜨리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어떤 기준 가운데 타락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죠. 믿으십니까? 정통 가운데 돌아가야죠. 말씀 회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어디로 가냐? 인간이 타락했잖아. 그럼 말씀으로 안 가고 비스무리한 걸로 갑니다. 뭐냐면 경건주의로 넘어가요. 경건주의. 경건주의가 뭐예요? 교리보다는 적용, 교리보다는 느낌, 교리보다는 필링, 교리보다는 일상. 이게 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밤낮 찬양이나 합니다. 선교단체를 보니까 밤낮 찬양합니다.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가 feel 받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역할이 나오냐면, 말씀 굳이 안 읽어도 이렇게 따뜻한 교제가, 그죠? 말씀 굳이 안 읽어도 여기서 찬양하는데 그렇게 쓴다는 걸 말씀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경건주의의 약점이거든요. 말씀은 쓸데없는 거라고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경건주의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뒤에는 뭐냐? 자유주의가 옵니다. 이걸 샘플로 보여줬던 나라가 있죠. 독일입니다. 독일 보세요. 19세기의 독일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다 편집된 거다, 이런 얘기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사람일 뿐이다,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 독일 사람들이 하고 다녔다고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죠. 근데 여기서 정통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애매하게 경건주의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빠지고 나자 바로 흘러나온 게 자유주의였어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비슷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건주의는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쓰러졌을 때 느낌과 감정과 나의 삶과 일상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에야만 영광, 카보드가 생기고 무게감이 생기는 거지, 당장 나한테 이해가 안 되고 적용시키는 게 좋아요, 적용만 할래요, 느낌만 있을래요, 그렇게 있다 보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인간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필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찾아가 그의 긍휼을 구하겠소. 나는 그의 긍휼 없으면 죽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오라고 고백해버릴 때, 그때 마지막 가서 최종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성도들의 가져야 될 독특한 반응 뭐냐? 세상과는 차별화된 반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수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수하는 내용이 아예 달라요. 자, 복수를 해야 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수 갚는 거 한번 보세요. 보통 내 힘 가지고, 내 손 가지고 막 갚죠. 그 유튜브 보면 막 맨날 뭐 가만히 있는 왜 특정사를 왜 자꾸 건드려? 그죠? 고향에 온 사람들 건드리고, 막 착한 사람들 건드리고. 근데 그 사람 가만히 있지 않죠? 가서 막 다 불살라버리고, 다 그냥 치고받고, 다 그냥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원수 갚는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10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길게 읽어볼게요. 이로써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나오죠? 보응하게 하소서. 여기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나, 그죠? 네.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쭉 돼 있습니다. 쭉 돼 있어요. 근데 내 원수가 나에게. 근데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 내용을 보니까 10절을 보면 보응하다, 복수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 한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리벤지가 아니더라고. 리페이로 돼 있더라고.
나에게 다시 리페이,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환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수에게 복수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었다면 성경의 방법은 원수, 아니 너를 더 잘되게 내가 리페이 해줄게. 그게 성경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완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봐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거 반응한 거 뭐가 힘드니까. 이건 교육 안 받아도 해요. 야, 네가 여기를 긁어? 너 돼. 이거는 교육 안 받은 5살, 6살들도 한다고. 한 대 때렸어? 한 대 못 때리는 거? 이게 무슨 교육받고 훈련 받아야 됩니까? 그냥 하는 거지. 개도 해요, 개도. 그죠? 개도 막 내 뼈다귀를 먹었어. 근데 뺏어봐요. 개 뼈다귀를 뺏어봐봐. 여러분이 개 먹는 뼈다귀를. 그럼 와서 물죠. 똑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개 수준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해줄게. 이건 개 수준이라고. 자기 것 뺏어가면 자기 지킬 줄 알고 물 줄 알아요. 그게 딱 개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성도의 차이점은 뭐냐? 성도의 차이점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죽음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제 사명은 뭘까요? 제 꿈은 뭘까요? 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맨날 물어보는 질문 중에 대부분인데, 여러분 옛날의 책입니다. 옛날 책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3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11챕터인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별하는 법이 나오는데 총 3가지인데,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체크하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기도응답 받았대. 어떤 기도응답이냐? 그랬더니 저놈을 죽도록 때려도 된대. 막 때립니다. 기도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죠, 느낌이?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뭘 보면 돼요? 내가 기도응답 받았어도 하나님의 응답을라고 얘기해도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뭐랑 보면 되냐? 말씀과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돼. 근데 말씀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죽도록 패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기도응답이 나올 수 없겠죠? 말씀이랑 충돌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자기 은사랑 충돌하면 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분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십자가라는 목적이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 분이야. 그렇다 그러면 목적이 있는 분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싱어가 되고 싶어. 노래를 막 하고 싶어. 근데 돼지 멱다는 소리를 줬겠냐는 거예요. 싱어의 은사를 주셨으면, 싱어에 맞는 그 꿈을 주셨으면 싱어의 기술도 주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악덕 상사가 야, 밭 좀 매라. 얼마나 할까요? 밭이 한 100만 에이커 정도 돼. 저 혼자요? 그래, 여기 홈이 가져가. 이거 완전 나쁜 상사죠? 그런 상사 없습니다. 100만 에이커 정도인데 그러면 헬기 띄워주고 포크레인 보내주고 그러죠?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이런 꿈을 가져라. 그럼 저는 어떤 걸로 할까요? 그럼 뭐 아무거나 네가 해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는 소명을 받았대요. 근데 맨날 앞에 설 때마다 막 떨려. 설교도 못해. 막 힘들어해. 막 우울증 오고 막 힘들어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적 있는 하나님이신데 목사를 시키려는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왜 안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안 줬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 찾으라, 그 소리예요.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너의 은사, 네가 하고 싶은 것과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3번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내가 결정을 할 때 나 잘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애매한데?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쪽이, 이쪽이 훨씬 더 분포가 많아. 여길 선택해야겠군 하면 거의 100%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장로님이 이제 이 저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물었대요. 장로님인데, 야, 목사님, 제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장로 생활을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기셨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근데 목사님들도 이제 옮길 때가 있죠. 옮기시는데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옮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면 이전보다 더 큰 교회로 옮겼고, 이전보다 더 사립이 많은 데로 옮겼고, 이전보다 더 큰 집을 주는 교회로만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맞으십니까? 목사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달은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그가 희생하는 분이셨고 그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남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결정할 때 말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할 게 아니라 나의 이 결정에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요소가 껴있는가 안 껴있는가가 인도의 진위를 파악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충돌하고 있느냐? 충돌한다? 하나님 인도하심 절대 아닙니다. 은사랑 충돌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지. 세 번째는 뭐 하나님 인도하신 건데 전부 다 지 배부른 얘기만 하고 있어. 지가 뭐 뚱뚱해질 얘기만 하고 있어. 지가 욕심낼 것만 얘기하고 있어. 아니, 희생과 섬김이 없는 결정했다? 하나님 인도하심 맞다라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 있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악한 마귀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못하는 걸 내가 해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못하는 반응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고 차별된 반응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내 고난 당했습니다. 똑같이 내가 죽여버리겠다. 너 내 이를 갈고 있다라고 반응하면 사실은 우리는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근데 고난 가운데 왔어.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죠? 말씀. 그죠? 두 번째 뭡니까? 긍휼을 구하는 거. 그죠? 사람과 대면하지 말라.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리벤지가 아니라 나를 리페이 하시는 분을 믿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다른 반응입니다. 안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단할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솔직히 다른 묘책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41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안내해 주신다라면 저 결단하고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는 서 있기 원합니다. 그런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